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6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리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는 지상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런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랍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는데 알람이 울리지. 푹 잔 건지 몸이 안 좋았던 건지 다행히 전화를 주셔서 총알까지 달려왔습니다. 간디교 목사님들 뭐 예전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간디교 목사는 설교할 준비,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조금씩은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대 때 알 수 있는 것, 30대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 또 40대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 또 훨씬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20대에도 80대 지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지혜와 삶의 깨달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뭐 죄송하지만 우리 나고사님 빼고는 이제 60대, 70대, 이제 80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달은 어떤 신앙의 놀라운 은혜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고백되어지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내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나이를 들어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걸 깨달아도 앞으로 50년, 60년 더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여리고 성이 고요함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부터 이 여리고 성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들이 40년째 그 사건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서 요단강에서 펼쳐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어떤 군대들과는 전혀 다른 군대가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군대는 사람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군대는 눈에는 보이기에 사람의 군대이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그들을 향해 공격해 오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또 돌고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 그들의 공포심은 커져 갔을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게 여리고성이 금이 간다던가 부서져 가는 곳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믿던 사람도 걱정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발에 모래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것 아닌 모래지 않습니까? 근데 신발 밑에 들어가, 신발 안에 들어가서 발 밑에서 그게 계속해서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습니까?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온 거지 않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날이에요. 그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할 일이 많습니다. 성을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7일째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음식을 만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지혜가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서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더 잘해야, 뭔가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여러분 그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요 이날도 같은 방식으로 돌았는데 단 7번을 돌았습니다. 7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았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루하루 거듭될수록 이들은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루 돌았는데 성벽이 어디가 금이 갔다더라. 5일을 돌았는데 성벽을 쌓던 돌이 하나 어디 굴러 떨어졌더라. 그러면 신났겠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리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셔야 됩니다. 더욱 간절함이 생겨나게 됐겠죠.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이 아직도 굳건합니까? 여러분들이 돌고 있는 여리고성이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그 성을 두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절 7번째 저녁에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마지막 때가 돼서야 이 고백을 외치게 하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직 성벽을 돌고 계시는 중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기생나합과의 언약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과 그의 가정들을 살리게 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렸다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외치니까 그 외치는 소리가 하도 커서 성벽이 흔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흔드시면 세상이 아무리 굳건한 것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약한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다시 가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명령입니다. 네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하나 생겨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나눌 이 불행의 시작이 바로 명령의 불순종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2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을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하죠.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열립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이중 성벽이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있는 곳만큼은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있던 그 집이 있던 성벽은요 무너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붉은 줄을 내리웠던 그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었던 그 여인의 믿음은요 자신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믿음이 된 거지 않습니까? 23절을 보면요 정탐한 젊은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됩니다. 아직은 이방인이었기에 이스라엘 무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리고성의 기생라합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이날만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또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또 도는 시간에 여인은요 자기의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며 가족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매일 매 순간이 소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믿음의 시간으로 쌓아갈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사실 여호수아가 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의 믿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린 겁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했고 돕는 자였죠. 여러분, 내 믿음입니다. 다른 누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리고 성의 완전한 멸망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어느 누구도 그 성을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워서는 안 된다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면 모세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대는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생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요단강 앞에 서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요, 이 시대의 라합 같은 사람이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법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줌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저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질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그들과 같은 순종으로 오늘도 우리의 여리고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앞에 놓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멸망하는 여리고성 가운데 믿음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